우리 시내가 이슬람교회 예배자를 찾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 계시고 또 등록하신 분도 계신데 잘 아셨습니다. 우리 잠깐 마이크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때는 살짝 항상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탄절을 4일 앞두고 있는 주일, 즉 이제 보통 교회에서 성탄 주일로 지키는 주일은 이제 오늘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그래서 오늘 예배, 물론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솟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또 잘 아시다시피 이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도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성탄을 치밀하게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성탄에 필요한 사람들을 꼭 찾아가셨습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을 누가 낳아야 하냐면 연세가 많은 엘리사벳이 낳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아직 결혼 전인 어린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야 했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은 누가 전해야 했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귀 기울여 줄 리 없는 사람들, 낮은 계층의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기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기준은 지독하게도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의외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이룰 수 없는 상황, 우리 생각에는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렇게 소진되고 마느냐, 하나님의 손이 닿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변합니다. 몰라보게 변합니다. 처음에 분명히 두려워했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망설였고 나는 못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으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닿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그들이 놀랍게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예요. 의외의 사람들인 우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만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였습니다. 그랬으나 이미 6달이 되었으니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해낼 수 없는 자였어요.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미 임신 6개월이라고 말씀하죠.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쓰셨어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변화를 마리아가 듣자 마리아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했거든요. 근데 변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원래 상식을 붙들고 의심하던 자였는데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해내는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두 여인의 만남인데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변화된 두 여인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온 천사가 이제 떠나가자마자 39절 보면 엘리사벳을 찾아서 산골로 들어가고요. 40절 보면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문안하죠. 이렇게 문안할 때 마리아는 지금 홀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홀몸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문안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임신 6개월이죠.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41절 보면 뛰노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은 단순히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뱃속에서 듣고 일어난 그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의 반응은, 세례 요한의 반응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구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고요. 특히 42절 보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내 태중의 아이는 내 태중에 있게 될 아이가 아니라 이미 내 태중에 있는, 지금 태중에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계셔요.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언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오신 걸까요? 언제요?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때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걷다가 산골로 찾아가다가 그때 서서히 생긴 게 아니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능력이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죠. 또 이번 한 주간도 똑같은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실 거지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말씀 너무 좋다, 은혜롭다, 한번 기억해볼까, 외워볼까, 이것도 좋은 반응이고 괜찮은 반응이지만 정말 능력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반응은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나중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내게 선포할 때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그 수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순간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라는 사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이게 이제 표면적인 현상이지만 실제로는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예수님이 엘리사벳과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간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세례 요한, 광야에서 평생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 찾아가시는 분, 먼저 부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증거가 이미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늘 먼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맞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늘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고, 지금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자원할 때가 있고 내가 나설 때가 있지만 마치 내가 먼저 시도하는 것 같고 내가 주도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왜 자원할 마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항상 먼저 행하시는 분, 먼저 부르시는 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중에 계실 때조차 자신을 증언하며 평생 살아갈 세례요한을 먼저 찾아가서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먼저 찾아가서 세례요한을 부르시자 세례요한이, 복중에 있는 세례요한이 다시 한번 4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43절 말씀 보면 그냥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친척인데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 태중에 있는 주님을 엘리사벳이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설교도 아니고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태중에 있는 주님을 보았고, 특히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보고 뛰어놀았습니다. 기뻐 뛰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이제 막 태중에 임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탄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만이 반응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이며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주님의 임재가 내 속사람에 탁 닿으면, 나를 터치하면 기뻐 뛰는 사건, 이것이 2000년 전의 성탄이었고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주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깨어있는 생명은 뛸 수밖에 없어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살아있는 나무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올 때 죽은 나무가 썩는 거지 살아있는 나무는 똑같은 비지만 자랍니다. 똑같은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해돼서가 아니고 머리로 정리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면 깨어있는 속사람은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든 기뻐 뛰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걸요. 그래서 바라기는 성탄 주일이죠, 오늘이.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영혼이 우리에게 늘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알아보게 되시기를, 더 깊이 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주일이 그런 날이죠. 캐롤에, 여러 가지 데코에, 거기에 그냥 마음이 흥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 엘리사벳처럼, 주님 태중의 세례 요한처럼 내게 오시면 반응하게 없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이 성탄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반응하는 이들을 그대로 두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45절을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두 여인의 만남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셔요. 성령에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45절을 보면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을 것이야 라는 말이 아니죠. 복이 이미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축복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축복하시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 고백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실제 현실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내가 있는 공간을 축복의 공간으로 만드는 비결이 되는 능력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마리아가 당장 지금 예수님을 출산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될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직 결혼도 전인데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어떻게 남편에게 설명할까? 암담했겠죠. 어떻게 말해야죠? 앞으로 요셉은 설득하겠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져주시니까. 하지만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죠? 마리아가 겪게 될 오해와 고통, 우리 성경에는 깨끗하게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전에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 다 알려줬어요. 뻔합니다. 그 사회 속에서 마리아가 겪어야 될 오해와 고통,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도다. 성탄주의를 보내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루어진 게 없을 수 있죠. 마리아와 똑같습니다. 하나씩 풀어나갈 일이 암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뻔히 보일 수 있습니다. 뭐 한두 해 살아온 것도 아니고 어렵겠다. 이건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 내년도 마찬가지겠지. 예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품을 때 마리아의 믿음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다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은 가만히 보면 때 늦은 임신을 했고 마리아는 때 이른 임신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두 상황 모두 황당한 상황이죠. 주변 사람을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 늦은 임신과 때 이른 임신, 말도 안 되는 상황.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방식대로 성탄을 준비하셨고 그분의 방식대로 그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가 기념하는, 매년마다 12월 25일이 되면 기념하는 이 성탄은 그냥 마냥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건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찾아온 사건의 현장입니다. 먼저 부르셨고 먼저 찾아오신 그 사건의 현장 말입니다. 먼저 부르셨더니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변해요. 찾아오셨더니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며 반응합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사건의 현장인 거죠. 상황은 암담해도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복의 복을 선언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늘 캐롤 속에 묻혀있고 산타클로스의 선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 사실 성탄은 그런 성탄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성탄, 변화가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고 암담하지만 복의 복이 선포되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 주일은 바로 이 모든 기적과 기사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변하는 은혜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기뻐 뛰는 은혜가 내게도 제발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 주일입니다.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정말 내게 하신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처럼 내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마리아처럼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을 나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성탄 주일인 것입니다. 2025년 성탄 주일을 함께하는 우리 시내가 예슬람무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모든 분들, 예배자들, 특별히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살아있는 영혼들 모두 위에 모든 형편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사벳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셨던 하나님, 마리아의 믿음에 축복하셨던 하나님, 이 믿음과 이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이 또다 말씀하셨던 이 선포가 내 귀에도 들리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